자, 오늘 사사기 5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5장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은 5장의 맨 마지막 끝절입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되게 하소서. 그 후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 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변함이 없는 것,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 고정불변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의 때나 곤고한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풍성할 때나 또 가난할 때나 또 잘 될 때나 또 안 될 때,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불변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항상.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흔히 얘기해서 중생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항상 그 기준, 이제부터 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겠다. 그게 뭐냐?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오늘 이 사사기 5장은 사실 그것을 증거하는 사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상황에 또 닥치고 여러 일들이 있고 또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서 그는 이제 하나님 편에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는 징병제예요. 우리나라 군대는 징병제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징병제로 갑자기 이제 변경을 한다고 아마 그러나 봐요. 아마 병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 우리나라는 이 징병제, 모병제가 아니에요. 미국은 모병제죠. 자기 원하는 사람이 군대를 지원해서 가는 거지만 징병제는 국가가 법으로 강제로 일정한 나이가 된 젊은 청년들을 국가의 군대로 이제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은 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군대에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군대 와라 하고 소집 영장을 보내면 무조건 가서 일정 기간 복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 뜻이냐? 그것은 이제 당신은 국가의 편에 싸우는 군인이 되어라, 군사가 되어라, 전사가 되어라.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부름받은 이 군인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대한민국. 북한을 위해서 싸우면 안 되죠. 중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일본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 사실 모병제도 마찬가지죠. 모병제나 징병제나 군인은 그 나라, 자기가 속한, 자기가 복무하는 그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이 군인의 복무 신조라는 게 또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거죠. 예, 그리스도의 군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도는 또 한편 영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총 사령관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정욕과 그것을 위해서 충성했죠.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 많이 있죠.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저 세상에 좀 충성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돈 벌고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니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런데 실제로 그게 뭐냐? 영적으로는 세상에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영적으로는 뭐냐? 저 세상과 마귀에게 충성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그가 뭘 하던 음악을 하던 미술을 하던 정치를 하던 경제 분야에 있던 학문의 분야에 있던 스포츠 분야에 있던 연애 분야에 있던 하다못해 놀고 먹어도 그는 어때요? 지금 저 세상과 마귀에게 지금 충성하는 저쪽 군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군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군인의 본분은 충성이에요. 충성. 죽도록 진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 5장에는 그 전에 사사기 4장에서 이제 시스라가 결국은 죽었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시스라가 결국은 어때요?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것도 어때요? 여인의 손에 그냥 참 부끄럽고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5장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일부 지파는 그 전쟁에서 뒤로 뺐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5장 17절에 보니까 길르앗, 단, 아셀 그 다음에 그 앞에 르우벤도 마찬가지예요. 르우벤도 미적대면서 전쟁에 참여 안 한 거예요. 이 길르앗은 이제 갓지파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이 지파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시스라가 군대를 몰고 와서 침략을 했으면 마땅히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실 12지파 전체가 다 달려들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그런데 어때요? 이 지파들은 일부 지파는 거기에 따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납달리 이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이 메로스 지역에 있는 또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도 역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든지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23절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다. 그 주민을 심하게 저주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돕기 위해 나오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들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메로스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주 심한 이 저주를,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돕기 위해 나오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도와. 자, 이 말씀의 문구가 하나님을 도와?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도울 게 있을까?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지금 이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 편에서
충성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충성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이 돕기에 나오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도와 이 표현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의 편에? 주님의 편에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문화,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모든 것들,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 그런 풍조와 사조와 어떤 문화적 형상, 어떤 인간의 어떤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이방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만 전적으로 믿는 것이 그게 주의 편에 서는 거고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이들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미적미적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고생도 되고 환난도 있고 모욕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전적으로 싸우는 것을 별로 그렇게 속으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여기 르우벤처럼 시냇가에서 그냥 미적미적 되는 거예요. 미적미적 갈까 말까 그냥 마음으로만 계속 그냥 실제로 전쟁에 나서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이런 것은 그건 뭐냐? 이제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했을 때 사실 보면은 좀 관점이 좀 불분명하게 많이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그런 정도로만 믿음을 생각해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했을 때 다 그런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께 충성할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께 헌신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5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도자들이 앞장서고 백성이 기꺼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하였으니 기꺼이 자원하는 거, 기꺼이 억지가 아니야. 마지못해 질질 끌려가면서가 아니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왜 시스라와 같은 자가 왜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을 줬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8절에 나와요.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을 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00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을 향하니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자,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으니 이 새로운 신들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편이 아닌 다른 신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신. 네.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을 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00명 가운데 방패나 창이 보였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사실 그 싸울 만한 그런 군대라든가 조직력 이런 것들이 사실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양성이 된 시기는 이 사울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울 시대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가 형성이 돼요. 그러나 사사 시대는 그냥 뭐라 그럴까? 전혀 군대 같지 않은 그냥 오합지졸의 군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사들이 세워질 때마다 그 사사들을 중심으로
그 이방에 있는 그 가나안의 이방 족속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이 끝나면 또 뭐 그런 싸우던 사람들도 또 다 무기를 열어놓고 이제 그런 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이 세상, 이 땅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어때요? 이 전쟁 상태예요. 전쟁 상태.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이 휴전을 하고 있지 끝난 게 아니죠. 아직도 전쟁 대치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게 휴전이라고 그러죠. 휴전. 그러니까 잠깐 전쟁을 쉬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시대 때 이스라엘은 항상 그 주변에 이방 족속하고 늘 언제 어느 때든지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저들에게 굴복당해서 고통을 받든지 늘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고 자꾸 주변의 이방, 가나안의 이방 신을 자꾸 힐끼 쳐다보고 그쪽으로 발을 돌리고 그쪽으로 향하고 그쪽에 있는 것들을 자꾸 끌어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때요? 그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또 저들을 막 노예로 삼고 전쟁을 일으키고 엄청난 고통을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정말 그 마음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거리를 두죠. 그냥 적당하게 믿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크게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하기보단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어느 선에서 그냥 거기서 고정불변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사기 5장 31절에 이 5장의 결론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호와시여 주님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여기서 다 이와 같이라는 게 뭡니까? 시스라가 여인에 의해서 그 말뚝에 박혀서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시스라와 그의 권세는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시여 주님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죠. 물론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늘 있어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 계시록에 보면은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엄청나게 참 하나님에게 큰 대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역사의 마지막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역시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만 마귀와 그런 적 그리스도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지옥의 무저갱으로 다 하나님이 쳐넣어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시여 주님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그래요. 주님의 대적, 주님을 대적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대적한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첫째, 교회를 건드리는 게 주님의 대적이에요. 절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의 사역자들을 건들면 안 돼요. 내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 그랬죠? 물론 궁극적으로 그것은 영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뭡니까? 복음을 회방하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흐트러버리고 파멸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게 다 뭡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주님의 대적자들은 잠깐은 번성할 수 있고 잠깐은 힘이 세고 권세가 있고 대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시스라가 엄청난 힘과 권세로 아주 이스라엘을 그냥 꽉 압박을 했죠. 그 밑에서 그냥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이 어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결국은 시스라가 비참하게 여인의 손에서 그 말뚝에 그만 관자놀이가 박혀가지고 머리가 부서갖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26절에 그 여자가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고 오른손으로 대장장의 망치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 머리를 부수었으니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박살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이 시스라를 죽인 이 여인을 어떻게 했냐? 24절에 보니까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여자들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고 장막에 관한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라를 죽인 이 헤벨의 아내 야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큰 복을 받고 또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이다. 한 구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가장 큰 복, 가장 큰 복을 두 번이나. 자, 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 31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되게 하소서.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여러분, 해가 떠오를 때 그냥 그 장광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해가 떠오를 때 그냥 그 빛이 사방에 쫙 퍼지면서 온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래요. 제발 우리 성도들은 절대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참여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꼭 명심해야 될 게 교회를 회방하고 주의 사역자들을 회방하고 복음 사역을 회방하고 교회를 어지럽고 혼란시키는 일에 그 일에 나서고 그 일에 참여하고 그런 일에 절대 거기는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과 절대 함께하지 마세요. 그것은 뭡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입니다. 네, 그건 망하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살 길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결국 시스라도 보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니 결국 이렇게 망했잖아요. 망했단 말이에요.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군대, 그것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시스라는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적자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합니다. 오늘 우리 세대,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했지만 우리 한국이 점점 주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해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 사회에 보면은 왜 그렇게 안티 기독교, 반 기독교, 교회와 목회자들을 엄청 비방하고 욕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조롱하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너 아직 교회 다니냐?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야, 그 교회 보니까 그 아주 몹쓸 때더라. 그렇게 조롱하고. 자, 봐요. 이게 다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방송 내용, 문화적 여러 콘텐츠들 보면은 반기독교적인 요소들도 이거 다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참여하고 그런 일에 자본을 투자하고 그런 일을 지지하고 그런 일에 박수를 치고 다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색합니까? 이런 말씀이 좀 듣기 거북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내용들을 또 교회에서도 잘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일부 부류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아주 지극정성, 열심, 특심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세상에 욕보이고 목회자들을 조롱거리로 삼고 목회자들을 싸잡아 욕하고 비난하고 사역을 이리저리 회방하고. 자 보십시오. 이게 주님을 대적하는 거지. 그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절대 지금 심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주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왜? 결국 하나님의 존귀함,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성을 짓밟는 거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 뜻입니까? 항상 교회 편에 서세요. 교회. 언제나 교회 편에 서십시오. 언제나 교회. 우리 신앙, 믿음, 성경, 기독교 언제나 교회 편에 서세요. 물론 그것이 온전하거나 완전하다고 해서 그 편에 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의 이스라엘 보십시오. 얼마나 참 그 신앙이 보잘것없고 얼마나 그 신앙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않고 자꾸 가나안 주변에 기웃거리고. 그래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의 편입니까? 아니에요. 사사기 전체 내용을 보십시오. 항상 이스라엘 편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약속했어요. 저들은 아브라함의 씨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딱 삼은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라 그래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편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항상 교회 편에 서야 돼요. 교회 편에 서십시오. 언제나 주의 사역의 편에 서세요. 복음의 편에 서세요. 절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의 편에 서지 마세요. 그럼 망합니다. 그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망하게 돼 있어요. 비참해요. 시스라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을 좇고 주의 편에 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또 주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는 게 주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다 주의 사역이에요. 이게 복음의 사역이에요. 이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막 흐트러버리고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그와 같은 일을 아주 주저없이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어때요? 다 심판하세요. 저들은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여기 말씀 그대로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이 되게 하소서. 이 시스라를 죽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큰 복을 받고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대적자들을 무너뜨리니까 주님의 대적자들을 무너뜨리니까 그 무너뜨린 그 야엘의 아내 야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신앙은 어떤 이 땅의 가치나 이 땅의 기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제가 또 언급하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교회 안에 이 기독교 좌파 성향에 있는 자들은 교회 자체, 복음
진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 천국, 영생, 이거보다는 마치 교회가 무슨 정치적, 사회적 기관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주절주절거려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좀 세상에서 좀 배우고 유식하고 철학이나 세상의 지식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잘못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신앙을 촌스럽고 옛 구태, 아주 무식하고 그저 잡다한 종교적 신앙으로 이렇게 폄하를 하더라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은 혹 그렇게 여겨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편에 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사기 5장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길라, 단, 아셀, 르벤.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의 전쟁에 미적대고 나서지도 않고, 그러나 18절에 보니까 스불론은 자기 목숨을 내건 백성이며 납달리도 들의 고지에서 그리하였다.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시니 그들이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봐요.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싸워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성도들은 그저 자기의 안위, 그저 내가 복받고, 그저 내가 잘되고 위로받으면 되지, 그 이상 뭐가 필요 있어.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신앙만 거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딱 보면 딱 요 정도의 신앙이에요. 주를 위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싸우는 면이 안 보여요. 그렇게 싸우는 걸 겁을 내고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눈치를 봐요. 세상 여론을 봐요. 안티 세력들을 봐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히 비열하고 주를 위해서 싸우기를 주저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시스라와 적극적으로 싸웠던 이 지파들처럼 또 이 야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나서야 돼요. 열심히 나서는 거예요. 열심히 나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지금같이 이렇게 반기독교적이고 종교를 쓸모없다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참된 진리,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는 이 세대, 더욱 심하게 배척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가만히 앉아갖고 그냥 자기 개인의 축복이나 위안이나 받으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어디에서 우리나라 교회만 내가 우리나라 교회를 유심히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지만 교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기독교 그런 어떤 사람이나 단체나 그런 게 사실 없어요. 안 보여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뻔하죠. 세상이 겁이 나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비난받고 비판받는 게 싫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괜히 나서지 말아라. 나서봐야 괜히 욕이나 먹고 좋은 게 아니야. 그런 태도와 그런 믿음은 안 됐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편에 선 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 편에서 열심히, 주님의 편에서 열심히 믿고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은 자기 편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대적자를 기뻐하지도 않겠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양쪽에 그저 양다리를 걸쳐놔서 이쪽이 유리하면 이쪽으로 오고 저쪽이 유리하면 저쪽으로 가고, 그런 중간자적인,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긴 하지만 그런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는 대단히 역겨운 모습이에요. 오늘 5장의 전반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고, 5절에도 기꺼이 헌신한 자를 향하니, 기꺼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신앙과 믿음을 기꺼이 해야 돼요. 기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또 교회의 화평과 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다 끊고 항상 지극정성.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다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요 사사기 5장에서만 딱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다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또 신약에서 세례 요한도 보십시오. 결국 주님의 편에 서다가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또 사도들도 그렇고 다 보십시오. 다 주님의 편에 서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만이 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주님의 편에서 헌신하고 충성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토대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나선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기보단 한 발 멀찍이 물러서서 어떻게 돼가나, 뭐 상황이 어떻게 돼가나 그걸 지켜보기만 해요. 열심히 나서질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 자 구약 성경의 중요한 그 주제, 신학적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특히 선지서에.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거기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도망치면 안 돼요. 저 멀찍이 떨어져 갖고 상황이 어떻게 좀 유리하면 붙고 불리하면 또 멀리 도망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야비하고 그건 비열한 거, 그건 치사한 거예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그 일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을 때 멀찍이 떨어져서 뭐 난 모르겠다 뒷짐지고 뒤돌아 있는 거,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작 교회를 위해서 막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고 주의 사역을 보호하려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래서 이 사사기 5장의 내용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지파들이 막 달려들어서 시스라를 그냥 무너뜨리려 하지 않고 일부 지파가 뒤로 쭉 빠져갖고 이 빙계에 점비게 미적미적대면서, 그러나 일부 지파는 열심히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그리고 또 어떤 인베로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지역에 있는 여기 주민들은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으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주민을 심하게 저주할 것이니 그들이 여호와를 돕기에 나오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들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전쟁에 아예 참여하지 않은 정도도 굉장히 극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저주를. 네,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세요. 내 편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적당하게 자리나 차지하면서 뭐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장의 말씀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잖아요. 흑과 백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편에 선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마치 해가 돋는 것처럼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분이에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싫어하는 건 싫고 좋은 건 하나님 우리 주님도 그렇고 중간이 없어요. 그냥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정말 성경 우리 주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했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싫은 건 싫은 거 좋은 건 좋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좀 하나님 편에서 하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믿음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기반으로 또 기도하는 것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나서서 막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쟁을 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어때요? 그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라.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라. 너희들 이 전쟁에 참여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징집할 때 기꺼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저 세상은 갈수록 더 노골적이 돼요.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뭔가 모르게 더 아주 집요하게 확실히 교회 우리 기독교를 집요하게 지금 파괴하는 일들이 역력히 보입니다. 문화로 또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또 경제도 그렇고 이 세상은 온통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파괴시킬까 그냥 적들이 삥 둘러있어요. 삥 둘러있다고 교회는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겉보기에는 세상의 세력이 굉장히 크고 강해요. 교회는 소수고 굉장히 적어 보여. 그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지는 것 같아요. 물론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해적하는 자들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계략을 꾸미고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것으로 교회를 파괴하려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안심해도 돼요. 크게 걱정하고 염려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길, 주님이 승리하시길. 오늘 이 사사기 5장은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렇게 노래하였다. 그러니까 사사기 5장 전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끄시고 승리케 하신 주님을 높이는 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이 있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은근히 발을 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가 있는 것이고, 이 전쟁에서 더 공이 큰 이 야훼가 같은 사람에게는 큰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아주 그냥 크게 높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해요. 내가 항상 주님의 편에 서자. 내가 욕도 먹고 비방도 듣고 조롱도 받고 웃음거리가 돼도 나는 주님의 편에 서자.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서도 그래요. 주님의 편에 서십시오. 여러분 혼자라도 주님의 편에 서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혼자라도 여러분은 강해요. 100, 1000, 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 주님의 편에 선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대적들은 망할 거다 하고 느긋하게 바라봐요. 사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교회를 대적한 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항상 그래왔거든요. 사실 그거는 특별한 일도 아니고 놀랄 일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누구 편에, 내가 주님의 편에 확실히 서 있는가,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편에 서 있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어요. 아직도 그냥 멀찍이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가까이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그냥 더 단단히 결속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더 단단히 여기 딱 결속하세요. 주님의 사역에 딱 결속을 하세요. 거기에 전폭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붙잡으시고 그가 힘있게 나아가도록 그를 지원하시고 이끄신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자가 많으면 좋아요. 하나님 편에 선자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선자는 소수요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고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런 이들이 많으면 사실 영적으로는 상황이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사사기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해가 힘있게 도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아니면 망하길 원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은 망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망해요. 그가 어떠한 업적을 가지고 있든 망합니다. 그가 왕이라도 망합니다. 위대한 정치가라도 망합니다. 위대한 사업가라도 망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번성하고 번영하고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굉장히 힘이 강하고 권세도 있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끝은 망합니다.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 사실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지금 승승장구하는 인생들 많아요.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시집 장가 잘 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아주 천하의 진짜 그러나 망합니다. 망해요. 망한다고. 이 공식이에요. 영적 공식이에요. 그 대신 주님의 편에 서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힘있게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는 해가 아니라 떠오르는 해라니까. 떠오르는 해. 제발 예수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사역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원수 마귀 세력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를 해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주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과 손을 잡지 않는 거예요. 그들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반역자의 편에 서지 않는 겁니다. 반역자.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들은 다 망합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이 반역자들은 결국은 이 반역자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반역자들은 결국 어느 때인가 꼭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들은 평온하고 좋을 때는 교회 충성된 일꾼이요, 아주 좋은 교인이요, 좋은 일꾼으로 보이지만 교회가 어렵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 벌써 딱 반역의 기질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주의 사역자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파괴시키고 짓밟고, 그 반역자의 기질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감히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치 내가 뭐나 된 듯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인 행세하고 내가 뭐나 된 듯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왕 앞에, 아니 왕 앞에 있는데 감히 어느 누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뭐 이러니 저러니, 어떻게 그럴 일 없잖아요. 여러분 그 사극에서 우리나라 뭐 역사를 보던 외국의 영화에서 역사, 왕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 그런 신하는 없어요. 그런 신하가 있으면 당장 끌어냅니다. 당장 끌어내서 처형을 시켜버려요. 왜? 왕 앞에서 감히 주권자 행실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 앞에서는 그저 우리 모두가 고개를 수그리고 겸손하게 있어야 돼요. 그럽니다. 그게 가장 좋은 자세예요. 왜? 왕 대신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주관하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왕 대신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어찌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 같은 피조물이 주권을 행사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건 주제넘은 일이잖아요. 주제넘은.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 5장을 보면서 정말 이 31절 말씀대로 여호와시여 주님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는 것까지 되게 하소서. 그 후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잡으시죠. 40년 동안 어때요? 이제 전쟁도 없고 파괴도 없고 환란도 없고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해주신 거. 왜? 주님의 대적자들을 다 멸하니까 어때요? 이제 시끄러울 일이 없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평온할 겁니다. 주의 편에 선 자들은 평온해요. 여러분의 삶이 평온하길 원합니까? 주님의 편에 서세요. 딱 주님의 편에 서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편에 서시라고. 주의 편에 서면 돼요. 그럼 평온해요. 그러나 주께 반역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사역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 그대로 해가 힘있게 돋는 것까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또 이 야엘의 아내처럼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주님의 편에 서서 충성하시고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5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간청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